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저희가 연말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하여 세웠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죠.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자각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누군가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을 보내고 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오고 결국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그 여러분 자신이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까지 내가 스스로 찾아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단어고요. 이 세웠다는 것은 임명했다, 어디에 배치했다, 어떤 일을 맡겼다, 또는 어디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 어디다 둘까요? 거기다 세워둬 이런 표현이죠. 넘어져 있는 걸 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표현이 아니라 택한 우리를 어떤 곳에 두었다, 어떤 위치에 두었다, 어떤 임무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첫 번째는 가서, 두 번째 열매를 맺고 세 번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시 얘기하면 열매가 남아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운 이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늘 어디를 가요. 그 집안에서 인정받고 그 집안에서 리더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이 파도치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늘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가야 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야 하고 두렵고 불안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안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 그러면 우리는 늘 세상 곧 세계라고 여러분 스스로 추가 번역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world라는 한 가지 단어가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간 도덕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세계를 사랑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세계라는 단어까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국말에는 이렇게 월드라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 코스모스라는 우주적인 세계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데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세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문맥에 맞춰서 이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이 하셨는데 적어도 보내는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이라면 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건 가로 열고 세계도 다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세상적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주하지 말고 보금자리에 있지 말고 안락한 곳에 있지 말고 모험하고 도전하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또 내 한국과 내 이웃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여러분의 만남을 확장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물리적인 거리를 늘 이동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이 손 안에서 전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이제 전 세계인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나라와 의는 내 인생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지구적으로 전 세계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뻗쳐야 될 곳은 지금 교회 밖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거기에 있지 말고, 물론 거기에만 있지 말라는 얘기지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집에서 가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은혜를 받는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곳,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필요한 곳,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이지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는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샘물이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는데 우리 배가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교회에만 있을 때에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겠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신앙이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눠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어디로 갈 건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방향성은 있습니다. 방향성은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어저께 제가 자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큰 쓰나미가 나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소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남태평양에서 통가인가? 어떤 섬나라가 수도가 잠겼다고. 근데 인공위성에서 찍힐 정도의 큰 폭발이 있더라고, 해저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인공위성 그 동영상으로 해저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처음 봤는데, 야, 이거 순식간이겠다. 정말 순식간이겠다.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후 계획하고 내년엔 어떻게 할까 계획을 하지만 이거 세상이 끝나는 것은 그냥 순식간이겠구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의미에서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인생이 가장 최적의 경로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내려놓고 분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장 적절한 곳에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거기가 좋은 것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고 거기에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좋은 땅에 가서 씨를 심습니다. 거기가 고개 넘어 있는 땅이라도 거기 가서 씨를 심습니다. 가깝다고 집 앞에 있는 돌짝밭에다 씨를 심는 농부는 없어요.
좋은 땅은 농부가 찾아갑니다. 그 좋은 땅을 발견하면 그 땅에 가서 씨를 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집 앞에 있는 돌짝밭을 개간하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갈 수 있는 곳, 나의 활동 반경 안에서 가장 좋은 땅에 씨를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을 발견한다면 그럼 지금 있는 땅을 버리고 그 좋은 땅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이 지역에 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살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결국엔 우리 가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땅으로 가게 될 것이고 부모를 떠나서 더 좋은 스승과 자기가 개척해야 될 미지의 땅으로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내는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어쨌든 우리는 보내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는 중년이 장년이 노년이 누구든지 간에 보내시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구비하여서 또 후원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보내는 곳으로 잘 가서 씨 뿌릴 좋은 땅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을 경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땅은 결국은 소진되고 양분을 다하게 될 겁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 늘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한 전도 대상자는 고갈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가정 안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만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심한 경쟁과 더 우수한 경쟁자들이 있는 좋은 대학에 고생시키려고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치열한 경쟁과 정말 그 수많은 업무, 과한 업무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기업 좋은 회사 다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선교사 보내려고 그 선교지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해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게 더 고생스럽더라고요. 더 좋은 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내주는 교회입니다. 이름을 좀 바꿀까? 보내주는 교회라고? 가서 뭐 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가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택하심의 목적이고 또한 세우심의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마치 회사에서 성과를 내라, 성적을 올려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듣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라는 이야기는 성장하라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다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도록 늘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하죠.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서로 사랑할수록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생명이라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DNA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이 왜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저기 슈퍼 아저씨한테 상처받지는 않아요. 갑자기 슈퍼 아저씨 있으니까 슈퍼는 잘 안 가죠. 편의점 알바생한테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끔 받을 때 있어요. 그러나 큰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유년기에 또 청소년기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여러분이 부인할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건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인 것이고 유전인 것이고 이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안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런 의지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굉장히 희생적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본능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분, 더 친구, 더 친한 친구, 더 사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계명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게 이미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특징이 있죠. 부으면 늘 넘치도록 부으세요. 찰랑찰랑한 거는 아버지 성품이 아닙니다. 넘쳐야 됩니다. 넘치기 전까지는 가득 찬 게 아니죠. 넘치는 그 순간 가득 찬 것이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나는 지금 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본성이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삶은 열매로 가득합니다.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사랑하죠. 나는 그냥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대화 방식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모르는 동안에 그냥 서로 그냥 사랑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호의를 베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태도와 좋아할 만한 말들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이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깁니다. 생명, 삶, 사람 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산다는 말에서 태어난 말이죠.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이 본능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살면 결국은 사람을 열매로 맺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선물도 기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죠. 인정이 참 감사하지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제자이죠. 제자하면 꼭 뭐 내가 되게 막 잘 가르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나처럼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죠. 항상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또한 심겨서 다른 열매를 또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씨 없는 열매는 이상합니다. 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장춘 박사님께서 씨 없는 수학을 만드셨고
지금은 포도도 씨 없는 포도가 있고, 사실 귤도 예전에는 씨 있는 그런 작물이었어요. 과일이었는데 개량을 하면서 씨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열매라는 것 자체는 씨를 퍼뜨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씨가 이 나무에서 이 열매가 그냥 뚝뚝 떨어지면 이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멀리 보내죠.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부모 밑에 계속 두는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못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보내줘야 됩니다. 이 나무들도 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무가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도의 생존 전략을 그냥 진화의 산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나무가 생장하고 또한 생육하는 것을 고도의 지능으로 설계를 한 것이 분명한데 어떤 열매들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요, 열매를 맺는데 탐스럽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씨를 옮기는 거죠. 어떤 거는 또 동물의 털에 달라붙어서 멀리 가도록 한 그런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씨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열매이고 나도 씨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가서 심고 거기서 또 나와 같은 씨들이 열매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걸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재생산은 그냥 생산한 데서 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한 산물이 다시 심겨서 다시 생산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러나 이 수확한 열매를 다 먹지 않고 또 다시 파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또 수확이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결실입니다. 자연적인 결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녀를 30명, 60명, 100명 낳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그 브라질의 목사님은 사모님이 33번째 딸이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머니가 여러분이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한 분이, 쌍둥이도 여러 이렇게 낳으셨나 봐요. 그런데 동생이 또 있대요. 총 자녀가 34명이래. 그래서 이게 가능하긴 하구나. 30배까지는 되는구나 싶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막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끔찍하다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자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3대, 4대가 되면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가정을 보니까 4대가 모이는데 4대가 모여요. 근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더 2배가 되고 자녀를 통해서 3배, 4배가 되니까요. 한 150명 막 넘게 모이더라고요. 모이는 사람만. 총 인원은 한 200명 된대요.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 뭐 수련회 장소를 빌려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자녀들이 손자 때에서 이제 기획을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하고 상품 개발하고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 딱 모셔놓고.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육신적으로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우리의 심은 헌금이 돈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얘기하면 내가 헌금하면 30배로 받는다 또는 100배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돈을 심으면 돈을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할 때에 더 많은 인생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인생 중에 일부이죠. 돈은 여러분 알바만 해봐도 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놀고 싶지만 놀지 않았고 오늘은 알바 째고 싶었는데 안 쨌고 오늘도 가서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겹고 지루하고 혹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마감하고 그러고 왔을 때에 내가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이 숫자로 계산된 돈입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이만큼을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액수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곳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신 가게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를 그 먼 곳에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내 주위에 그냥 내가 심을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저 멀리 내가 가보지 못한 땅일지라도 그곳이 아직 아무도 개척한 땅이 아니라면 그곳은 무조건 기회가 있고 좋은 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없는 곳에 개척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물론 살기는 마을이 있는 곳이 살만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척 선교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은 무조건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또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금들이 제자들을 만들 것이고 선교지에서 또한 선교사들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나의 집에, 나의 교회에만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항상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지금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디로? 세계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서 열매 맺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것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후다닥 그냥 끝맺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 이제 자녀들하고 기도하면 누가 까먹으면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제 시키죠. 그러면 아 맞다 까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붙이는 마지막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대신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임장을 쓰는 거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원래는 그 사람이 요구해야 되는 것을 내가 대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원래 자격은 그 예수님밖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위임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위임장에 제한이 되긴 하지만 그 위임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하는 것처럼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접속합니까? 아이디에다가 옛날에 자기 이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 이름 집어넣고 자기 암호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디란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 나는 그 동일시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아이디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크라이스트랑 그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럼 아이디에다가 크라이스트라고 써야죠. 암호에다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접속이 돼서 그 모든 그 정보와 서비스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욕심대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내 인생에 동역시키고 싶어요. 기도를 그런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이 좀 동역해달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의 힘을 좀 끌어다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갖다가 끌어다 거기다 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입니까?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의 계획에 우리들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는 늘 권위와 함께 가야 됩니다. 권위가 함께 가지 않는 인도는 늘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내 계획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사는 것이고 이걸 다른 그림으로 한다면 임명받은 대사입니다. 대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나라들 대사관에 가볼 일 있으신다면 대사관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지원이 많은 대사관들은 좋은 자리에 좀 깔끔하고 화려하게 있고요. 조금 우리가 제가 좀 자주 다니던 뭐 스탄들, 뭐 중앙아시아 나라들 대사관 가면 분위기가 좀 그 동사무소만도 못한 데가 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의 역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의 대사입니까? 킹덤의 대사 아닙니까? 왕국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국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이 대사들은 먹고 사는 거 얘기할 게 아니고요.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사들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요. 그것은 그 국가를 대변하는 일입니다. 국가를. 이재현 교사님이 예전에 감비아에 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세네갈 대사이셨던 분이 이시영 장로님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커미션의 설립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시영 장로님이 이제 감비아의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이재현 교사님도 감비아에 계셨으니까 같이 참석을 하셨대요. 근데 이시영 대사님을 타국의 대사죠. 세네갈이 여러 이제 서부 아프리카 몇 개 나라를 같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시영 대사님을 소개하면서 각하라고 호칭을 하대요. 이거는 왕이나 대통령한테만 각하라고 했는데 대사에게도 각하라는 호칭을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대사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이것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일화가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이 그걸 또 인용하셔서 또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대사라면요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임명받은 대사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뭔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바로잡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걸 바로잡아줘야 돼요. 바로잡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 전에서 강요하고 끌고 오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래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이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부러워하겠죠. 그것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얻게 돼요. 우리가 임명받은 대사로서의 직무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반응은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말고 가끔은 가정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꺼려하고 미워하고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도 조용히 있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거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걸로도 검증이 됩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면 내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혼자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걸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야 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한 사람 이거 좋은데? 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술 작품이 작년에 엄청나게 큰 그 이슈였습니다.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금들이 미술 작품 투자에 많이 몰렸고요. 미술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 미술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은요, 딱 2명만 있으면 된대요. 그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딱 2명. 뭐 모든 사람이 이 그림 싫어해도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2명만 있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답니다. 왜요? 두 사람이 이 그림 갖고 싶어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사람의 여러분을 좋아한다.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세상이 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말을 지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더 밑바닥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워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아예 모르고, 저도 어릴 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회유하려고 해봤거든요. 절에 다니자고. 뭐 절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애들이 전도하니까 차라리 야 절이 얼마나 좋은데라고 그냥 반항심에 전도? 이것도 뭐 일종의 전도지. 그 불교를 좀 몇 번 이렇게 회유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끔찍한 얘기인데 제가 몰라서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제 못 깨닫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연예인들이 그래서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연예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생깁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하여튼 괴롭히는 사람도 또 몇 명 있어요. 분명 그렇습니다. 양분됩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빛으로 날아오는 벌레들이 있어요. 근데 또 빛을 비추면 바퀴벌레 같은 건 바로 도망갑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도요, 빛을 비춰보면 빛을 안 비추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럼 비춰보면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다가올 사람 다가옵니다. 이게 신기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또 맺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삶입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친구 사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된다고 생각했어요. 의미가 별로 없고 내 시간이 낭비되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좀 좋아합니다. 물론 불편한 관계는 어디나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진 않는데 그중에 몇 명만 내 친구가 되어도 굉장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언제 하셨냐면 13장에서 하셨어요.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밤에 13장, 15장 다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봤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지. 내가 선생이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16절,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게 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할 겁니까?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당연히 주인이 높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할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냥 당연한 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누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보낸 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주인이 보내는 분이고 보냄받은 사람은 종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의 위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보냄받은 것을 거절하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려고 애쓰는 것 또는 회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힘든 길입니다. 왜요?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종과 같기 때문에 늘 주인의 눈치를 피해야 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줄 서 있으면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왜 기도하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대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작동되질 않아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서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냥 행해도 뭐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15장에서도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겠어요. 상기시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리고 그 발을 씻은 제자 가운데는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단 다 버리고 도망간 건 동일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주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내 영혼 구원자 수를 늘리려고, 내 제자 수를 늘리려고 내 사역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은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도 아낌없이 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임명하셨고 그 임명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멘.